우리 한번 엄지손 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선교회 최고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감리사님 오셨는데, 우리 감리사님에서 우리 감리사님 최고다! 우리 강윤순 우리 권사님 지방 여성교회님 포함해서 또 우리 각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 오셨죠?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우리 회장님들만 일어서 보실까요? 네. 한번 봐보세요. 참 아름답고 고우시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최고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회장님만 하면 또 아쉽잖아요. 우리 부회장님들도 일어서실까요? 부회장님 일어서시고. 교회 부회장님 안 계세요? 우리 부회장님만. 우리 부회장님 최고다! 네. 앉으시고. 우리 총무님들이 계시죠? 총무님들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총무님들도 안 계세요? 너무 부끄러우셔서. 네.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총무님. 우리 총무님 최고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니까 우리 모두 좋죠?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최고다! 아멘? 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사람들이 그래요. 연천하면 우습게 알아요. 그죠? 네, 수도권인데 연천에 뭐가 있겠어? 뭐 선한 게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 연천이요. 한반도의 배꼽입니다. 한반도의 중심. 통일의 주요. 이 연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성.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다니면은 대단한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연천에 교회 다니면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서울에만 있는 법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연천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연천교회, 전국교회, 영일교회 하면 싸움 나요. 우리 교회. 우리 한번 다시 엄전 펴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최고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최고 교회. 긍지를 가지시고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바로 따르지 않고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인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게바 아닙니까? 같은 이름이듯이 나다나엘과 그리고 바돌로메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우리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였어요. 그 나다나엘에 갔습니다. 나다나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분을 만났다. 그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겠냐? 나사렛이요 우리 연천과 같은데요. 소외된 지역이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시죠?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올라와서 자라신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 아내가 고향이 포천 운천입니다. 운천 아시죠? 근데 제가 우리 아내 고향이 운천인 줄 언제 알았냐면 우리 영일교회 개척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늘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데는 어디냐면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풍기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어려서부터 풍기에서 자랐어요. 그 친정이 풍기니까 저는 당연히 풍기 여자인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내가 태어난 곳이 포천 운천이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 생활을 하셨거든요. 여러 군데 임지를 옮기시면서 포천 운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가를 가보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뭐가 선한 게 있냐 하면서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빌립이 너에게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꺾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4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49절의 말씀입니다. 49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 한마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장미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장미하면 가시가 생각나세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시구만요. 저는 장미하면 사랑을 생각할 줄 알았더니 앞으로 가시가.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이요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비틀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뭘 얘기하냐면 열매가 없는 머리만큼 율법, 법이요. 삶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못하고 머리만큼 율법. 그 율법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 전승에 의하면 예언자들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딱 오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자를 제일 먼저 만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마음에 메시아 그때 구세주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서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을 때 우리 조상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부자 되는 것이었을까요? 네? 아니요. 대한독립 만세!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뭐냐?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내가 네 소원을 안다. 네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실, 내 민족과 내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믿느냐. 지금 나다나엘의 소원은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라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 천국인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말씀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이 땅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율법은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천국인 거예요. 하늘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늘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사닥다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다나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늘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늘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늘 천국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로 있는 거예요.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신앙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 오신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에게 그보다 더 큰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천국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창세기 야곱. 뭐죠? 장자권. 그죠? 그래서 그 장자권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도 속이고 염소털로 향해서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장자권을 얻는 순간에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장자권을 얻었어요. 내가 평생 원하던 소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라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외산천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그 밤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곳의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서 이 나라를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메시아, 내 아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인기입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 천국이 열리는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중요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래를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미래에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미래에 내가 얻었을 때 얻는 그 기쁨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벌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재벌이 되었을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가 이번 입시에 이제 수능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수능에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뤘을 때 그 기쁨,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오늘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늘 천국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시선의 꺾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지금 그때 땅에서 얻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삶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나다나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이스라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의 원조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 땅의 장자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 될 때 불려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약복강에서 천사와 야곱이 씨름했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천사가 이겼죠. 여러분, 이 한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이 그냥 이 골반뼈가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정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야곱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로 도망 나와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기 정력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꺾여진 거예요. 이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구나.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정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모든 것 깨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항복! 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네가 이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때 응원해 보셨나요? 우리 한번 응원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겨라는 좀 그렇고 네. 이기세요 하시는 거 알았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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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간사함이 없는 교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구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 야곱이란 뜻이 교활이거든요. 간사함인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하늘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참 이스라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너무 멋있는 우리 여성계 회원님들 뵈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히 오늘 유행가 가사를 들었는데 우리 유행가 가사 한번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말아요? 무슨 경건하게 또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전 노래 잘 못해서 앞소절만 하는데 영탁 하시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임영웅인데 네. 영탁의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네. 엄지서 피고 한번 해볼까요? 전 잘 못해요. 저도 이번에 들어서 몇 소절 못 들어봤는데 이 앞소절이 오늘 말씀에 저기 잘하시네요. 네. 저기인 거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늘 천국 바라보시며 나가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